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소개해요. 그런데 창조하실 때 특별한 언어 3가지를 반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은 11번 나오고요, 반복되어서. 그리고 그대로 되니라는 말은 6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그대로 되니라 6번 반복되었다고 그랬지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걸맞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엄청나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되니라.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대로 되니라. 4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성경은 전부 66권이잖아요. 근데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그대로 되니라가 6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그 다음 성경 내용도 다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라는 예언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 시건치 않으신다. 그리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적이 많이 일어난 구약의 2 시대가 있었어요. 모세 시대와 엘리야 시대였어요. 비상의 시기였기에 기적도 많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7장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리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리라. 내가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내리리라. 내가 애굽에 큰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출애굽하는 너희를 추격하게 할 것이다. 그 일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되어지고 애굽 군사들은 전부 홍해에서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리시네가로 가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리라.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통해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들것에 메온 4사람이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고 침상을 예수님 발 아래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중풍병자가 일어납니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명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살아 나오게 되어집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때 말씀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히브리서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유익되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주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인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근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져요. 풍랑으로 인해서 이 뱃사공들이 배에 있었던 짐들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했는지 20절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어요. 소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상황으로 볼 때는 구원의 소망마저 다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문제는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순종합니다. 말씀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이전 4주 동안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대로 되었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고난도 부활도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을 준비하며 삽시다. 두 번째 따라해요. 말한 대로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말 다 들으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과거에 말한 대로 되어진 것이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는 지금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닷 가운데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 목을 베어버릴 것이고 블레셋 군대로 인하여서 공중에 나는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도록 내어줄 것이고, 그러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할 것이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예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말한 대로 되었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아들을 안았어요. 말한 대로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셔서 저들의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신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 38년 동안 돌리시면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말한 대로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인생은 혀에 달려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에 혀는 배의 키와 같다고 그랬어요. 작은 키로 엄청난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승리하는 말을 하셔야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성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바꾸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아멘, 패배적인 말을 승리의 말로,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언어예요. 언어. 어떻게 우리 언어를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명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마가 다락방에 모여 저녁 열흘 동안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한 것이 뭐였어요? 언어가 변했어요. 언어가. 여러분, 말을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키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생각대로 됩니다. 잠언 23장 7절 말씀 읽어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인간은요, 생각대로, 인생은 생각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욥은 욥기서 3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당했던 말할 수 없는 시련은요, 결국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했던 것이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 몸에 미쳤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믿음이 좋았지만 생각에서부터 승리는 못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그 재앙을 내리신 것은요, 그들의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홍수의 심판을 하실 때도 그 원인을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두 가지 원인이 있지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사람의 계획이요, 항상 악했어요. 홍수 심판은 결국 생각의 결과였던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은요, 영적인 고지와 같아요. 고지. 여러분, 영적 고지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마귀에게 정복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잘 지키셔야 돼요. 생각을 잘 지키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물리쳤어야 되는데 물리치지 못하고 결국 넘어져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에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인간적인 생각인지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잘 하려고 해도 늘 좋은 것만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고 있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생각 속에 나쁜 것을 심어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우리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를 보면은 두 소경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그 두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너희들의 눈을 떠서 보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두 소경이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 소경의 눈을 만져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 순간 눈을 밝히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병든 하인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백부장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똑같이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분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는 것 4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말씀대로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말한 대로 됩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승리의 말을 하십시오. 생각대로 됩니다. 영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에서부터 승리하십시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보여드리세요.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크고 좋은 것을 말하시고 크고 좋은 것을 생각하시고 크고 좋은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고 말한 대로 되어지고 생각대로 되어지고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